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그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이, 그리고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 중 가장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입니다. 드라마로 영화로 치면 주인공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역경을 지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역경을 이 고난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벼짓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으로 시작해서 형제들의 또 미움을 사게 되고 그 미움을 시작으로 애굽에 팔려가면서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시작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결국 왕의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술 빚는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의 이제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석대로 이제 술 빚는 관원이 복직을 했고 다시 희망을 찾은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런 절망까지 겪었던 요셉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이라고 3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데 1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이었죠. 과거의 요셉은 팔려가기 전 그 과거의 요셉은 그가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고자질하면서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경솔한 10대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비길 데 없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동안 요셉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셨던 것이죠. 이 요셉의 삶을 쭉 지켜보면서 두 가지로 그의 삶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형통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수많은 역경을 헤쳐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요셉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청년들의 취업은 그들 나름대로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구 감소 그리고 자연의 환경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같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러한 표현이 인간사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깊이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부르고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뜻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제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나의 삶을 중심으로 내 모든 일이 내 뜻과 잘 되어 가는 것인가?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잘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나갔을 때 그의 가정이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과연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이죠. 그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형통의 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주변에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쓸 때 그 흘러가는 복이 넘쳐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내 상황은 항상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불평 불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은 없는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죠. 이 이름을 통해서 고난이 지난 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적 영향에 개의치 않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장남의 아들 장남의 이름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에서 요셉이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잊게 된 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서는 창대하게 된 복을 말합니다. 이 두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신앙 고백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확증하는 의미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신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유익을 줄 것입니다. 바로 형통의 복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될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과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난 뒤에는,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에 섞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전과 다르게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형통하게 되고 결국에 나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심장병 환아 미카엘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이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표현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말씀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들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